할렐루야. 오늘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의 실상과 그 죄악을 행음의 비유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행음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한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고 명성을 높인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예루살렘이 명성을 얻고 인기를 누리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이 유명해지고 강해진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온 백성이 하나님 주신 그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모든 자와 행음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이 그들의 것, 곧 우상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정말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악용해서 우상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죠.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게 주었더니,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더니, 그들에게 건강을 주었더니 그 힘을 가지고, 그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아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짓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 연애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여러분, 연애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수년 동안 정말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온갖 선물을 다 사주고 시간도 드리고 열심을 다해 사랑해 주었는데 갑자기 이제 싫다고, 실증 난다고 다른 사람을 찾아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냐는 거죠.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주며 그 사랑에 진심을 담았는데 그 사랑이 헌시작처럼 버려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배신감이 가득하겠습니까?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되기가 힘들죠.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셨습니다. 끔찍히도 사랑한 민족이었죠. 그런데 한순간 이렇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은 다 줬는데 좋은 것만 쏙 빼먹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려버린 것이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준 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금과 은을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과 은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풍성한 음식과 복을 주셨습니다.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은 단순한 풍요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그 음식을 우상에게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말 말이 안 나올 지경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그 충격은 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내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내가 내 행음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스러운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우상의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으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부모로서 할 일이겠습니까? 인간이기를 포기한 아주 극악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인간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괴물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 제물로 바치는 괴물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이기적인 탐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이 생각과 이성을 마비시켜 버린 거예요. 여러분, 탐심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얻겠다는 마음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큰 권력과 더 큰 복과 더 큰 풍요와 안정과 성공에 목말랐고,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녀까지도 거래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내 농사가 잘 되게 해주고 내 집안이 부자가 되게 해주고 내 원수가 망하게 해주면 자식이라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과 교환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참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악용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귀한 금과 은을 주셨는데,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그 깊은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 복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히려 복이 그들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을 세속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배반이고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주시는 그 복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거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파멸로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해서 잘 사는 것이라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믿은 유럽의 나라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다들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교회를 정말 웅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일이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 하니까, 잘 사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않는 거예요. 스포츠에, 문화에, 쾌락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게 되고 운영이 안 돼서 술집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가난하고 못 살았으면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몰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신 일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 복을 잘못 사용하면 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것이 죄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받은 모든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탐욕은 영적 인식을 마비시키고 타락을 초래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물질적인 탐욕 때문이었어요. 돈과 명성만을 추구하는 이 탐욕에 빠져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겁니다. 그 욕망을 채움에 있어서는요, 자식도 기꺼이 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산채로 자식을 바치는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자식을 불태워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풍요와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방 문화에서는요, 가뭄이나 전쟁, 질병 같은 재앙을 피하려면 신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 신을 달래주는 최고급 재물이 자기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을 바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탐욕에 눈이 멀어지니까 이성이 마비되고 생각이 왜곡되고 지나친 공포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에도 보면 우리가 이 탐욕을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죠.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드리는 것 같이 자녀들을 희생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부모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자녀의 꿈과 소명을 억누르기도 하고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겠다고 자식을 과도한 경쟁 구조 속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이것은 과거 몰래 우상 제사에서 자녀를 불태운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자녀를 희생시키는 죄악과 같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자식 잘 되라는 부모의 마음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다 부모님의 욕심입니다. 그 부모님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선물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녀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그 탐욕 때문에 내 자녀가, 내 가정이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은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축복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 반드시 신앙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탐욕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탐욕이라는 불길을 꺼야 한다는 것이죠. 그 불을 끄는 것은 오직 회개와 순종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도권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복과 선물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세상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파멸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금과 은, 곡식과 꿀을 우상에게 바쳤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복을 세상 욕심과 탐욕을 위해 쓰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숨은 탐욕을 비추어 주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드리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의 불을 끄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을 위해 우리의 가정과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